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제가 꽃을 받았는데요. 저는 꽃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꽃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꽃 알레르기 있다고. 지금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아직도 있긴 있으시거든요. 그래 약을 드시긴 드시는데 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스승이 따로 있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자기의 스승이 있거든. 이게 스승은 자기 자신의 본성, 우리가 보는 불성, 이게 스승이에요. 이게 이제 불성이 원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게 씨앗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이제 서서히 이제 키우는 거죠. 키우는 게 뭐냐면 법문을 듣는 거예요.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자기 본래 목소리를 딱 체험해서 그걸 이제 딱 이제 통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내면의 스승이 끌어가요. 법문도 물론 들어야 돼요. 선지식의 말 듣고 내 걔네가 자꾸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보이는 이런 스승은 스승이 아닙니다. 원래 자기 자신한테 내면의 스승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스승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 누구나 똑같은 이 본성이 하나 있거든요. 늘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있어요. 생각하기 전에 있는 이거는 생각할 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있는 거야. 보이는 대로 있는 거예요. 늘 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없어져야 되냐 하면 그런 어떤 내 체험을 해서 내 견해의 생각이 뚝 떨어져야 돼요. 늘 생각이 앞서가지고 모르거든요. 그래요. 저 또 표현을 들면 또 그렇습니다. 그 철판 판때기를 딱 이렇게 문짝같이 이렇게 해놓고 세워놓고 땅에 세로로 그러다 구멍을 하나, 둘, 세 개를 뚫는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향 제가 하원년 지금 없었어요, 작품이. 이쪽으로 보면은 다리 쪽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배 타는 데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테크 길이 보여, 강가에. 그래서 진짜 이거 딱 보면, 정말 풍경셋. 와, 진짜 작가가 그리지도 않았는데, 정말 풍경 하나, 둘, 세 개가 있네? 이게 생각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철판을 확 제껴가지고 던져버려. 그럼 뭐가 있어요? 풍경이 나눠져가 있어요? 늘 이 하나가 있는 거라. 나눌 수 없는. 누구에게나 이 나눌 수 없는 이 본성이 하나가 늘 명백하게 있어서 늘 그뿐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나눠봐가지고 테두리 치가지고 있니 없니 하는 거는 다 생각 속 일이야. 그게 없으면 원래 없었거든? 원래 없었단 말이야. 원래 없는 거에다가 글을 딱 세웠잖아?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는 거고 10개로 나눌 수도 있죠. 무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치워버리면 나눌 수 없는 이 하나가 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딱 체험하면은 와 이것뿐인데 하죠. 근데 너무 우리가 그 나눠보든 테두리로 나눠보든 이 분별심이 바로 조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 헐기 봐서 조복이 안 돼. 자꾸 생각이 딸려가. 계속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 근데 체험을 딱 하고 공부가 자기가 밝으면 일어나는 그대로 그뿐이에요. 자기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진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또 걱정되는 일은 그냥 부처님은 다 맡겨놔요. 분명히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렇게 더 이상 생각 안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단 말이야. 체험을 안 하게 되고 또 체험해도 얼마 시간이 안 된 사람은 자꾸 끄달려 가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좀 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을 안 믿어. 내 생각을 고집을 하는 사람 있지. 부처님이고 믿을 수가 없어. 부처님 해줄지 안 해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데까지 다 해보자. 계속 고민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이렇게 한다는 사람 있잖아. 이런 분들은 절대 일이 안 돼요. 왜냐면 내 생각 계속 그 분별이 일러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고 계속 고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잘 되다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깨치고 나면 자기가 원래 부처예요. 부처가 따로 있잖아. 부처는 이름인 거거든. 본성, 부처, 자성, 불성, 깨달음 모든 게 다 이름이야. 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데 뭐라고 할 건 없어. 뭐라고 존재하고 테두리가 있고 어떤 거 말이 붙일 수가 없단 말이야. 늘 있는 거야. 늘 여기 있었어.
한 번도 떠나지가 않았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고. 그런데 하고 보니까 태어난 적도 죽은 적도 없는 거지. 몸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는데 사실 태어날 때도 몰랐고 죽을 때도 모른단 말이야. 그건 다 관념이고 늘 이게 하나가 살아있어요. 오로지 하나가 지금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야. 누구에게나 있어요. 알려고 하면 생각이야. 알려고 하면은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모르는 거란 말이야. 딱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잖아. 땅 안에 무슨 씨앗이 있는지 몰라. 우리 그렇잖아요. 산길 등산해보고 나면은 산길 또 끌어봐요. 그러면 매일 걷는 데는 뭐 한 개도 안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아니에요. 땅 속에 씨앗이 언제, 원래 땅에는 오만개 다 있단 말이야. 뭐가 싹이 나봐야 그 다음 우리가 알지. 그러니까 땅 속에 씨앗은 다 있어서 지가 나올 때 내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땅 속엔 다 죽은 거 없나? 뭐 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나? 아니라니까. 모든 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 일어났던 대승이라 할 때는 그 금강경이 첫 말에 그래. 모든 이 대승이 안에 포함 안 된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으면 땅이 안 나니까 땅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아니란 말이야. 늘 이게 다 살아. 여기서 태어난 것만 알아, 우리가. 안 태어난 건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애들이 아무것도 없느냐고. 아니라니까. 늘 똑같은 이 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여기서 걷고 한 번도 떠나지 않아. 땅을 안 밟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것처럼 늘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늘 여기 있는데 생각으로 자꾸 과거 생각하고 현재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공부를 해서 여기서 과거를 생각해. 여기서 내가 어제 뭐 했던 거 이야기해. 오늘 또 지금 하는 거 이야기해. 그 다음에 내일은 뭐 할지를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신 불가든 현재신 불가든 미래신 불가들을 한 거예요. 이건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늘 그대로 있는 거거든. 늘 그대로 있어요. 늘 그대로. 이게 죽었나? 아니요. 살아있어요. 늘 이 하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오로지 요 하나만 이것만 딱 통하면 돼요. 이것만 딱 통하면 그냥 저절로 그냥 모든 의문이 그냥 일시적으로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지는데 이제 다시 또 의문이 드는 거는 자기 공부가 아직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힘이.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제는 한 번만 맛보면 끄달려가는 힘이 처음에 좀 끄달려갔다가 자기가 아닌 줄 알아. 자꾸 돌아옵니다. 끄달려갔다가 돌아왔다가 끄달려갔다가 돌아. 그러다가 이게 방편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처음에 끄달려가는 한 되게 힘든 일에서 한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뭐 또 이틀 갔다가 또 이제 하루 만에 갔다가 다음에는 그 생각 곤대감도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생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자기가 이 법에 분명하고 명백한 그런 어떤 체험 이후에 또 체험이 많이 있어요. 생각이 조복되는 체험, 내 관념이 조복되는 체험, 내 가치관이 조복되는 체험, 내 고정관념, 하여튼 내 기억,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다 조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깨가 엄청 가볍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원래 아무 일이 없었어요. 원래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에 딱 들어가서 시비 분별하다 보니까 나한테 자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아무 일이 없었어. 원래 일이 아무 일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 무슨 일을 놔도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일은 알 수 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달속 월성동에 원더풀 스파랜드라고 되게 큰 10층 건물이 생겼거든요. 그래, 그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입주를 막 하니까, 1년에 한 80만 원을 주고 끊으면, 이제 운동 타고, 헬스장 운동 타고 사우나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사우나실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가 그때 제가 있잖아요.
옛날이었는데 그 어떤 데가 어떤 데면 중간에 뭐 둥그런 사우나 뜨거운 물 막 연기가 좀 나오면서 하늘에 우주 위성 사진을 띄워놨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껌껌한데 잘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또 누구 보면은 그 껌껌한 우주에 무슨 별이 하나 딱 생겼다가 이게 이제 또 다른 별과 또 만나가지고 둘이가 또 박아가지고 크게 부서졌다가 또는 또 행성이 생겼다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다 일어나는 일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성은 진짜 아무런 그 하는 일 없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내가 나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저절로 그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해서 자꾸 내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근데 저절로 일이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면, 저절로 놔두면, 내가 뭐 그렇더라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죽은 별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또 파란 새 별, 행성이잖아요. 지구 같은 행성 또 생겼다가 또 이제 막 끌어당겼다가 진짜 제가 열심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본성은 늘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아. 늘 여기를 벗어나질 않는다고 다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딱 체험해서 아무리 없다는 거 알아요. 아무리 없으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부담감 가질 사람도 없고 그게 어때요? 즐거운 거죠. 우리 영화관에서 막 슬픈 영화 보고 눈물은 뭐가 틀려도 영화 끝나면 눈물이 더 나옵니까? 계속 울어요. 안 울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슬플 때는 울어야 되는 거고 기쁠 때는 웃어야 되는데 기쁠 때 눈물 좀 웃지 말라고 해서 막 웃음을 갖다가 막 참는 게 그게 우리가 개라고 생각해. 절대 막 참선할 때는 아무리 웃은 이야기를 누가 방구를 부엉 깼어. 그럼 진짜 막 웃음이 나오는데 웃지를 말아야 돼. 입을 짜매야 돼. 참아야 돼. 이런 게 다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공부되면 그냥 그뿐이에요. 웃을 뿐, 화냈을 뿐. 그 밑에 연관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밑에 연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뿐이란 말이야. 그럼 얼마나 가볍고 좋아요. 모든 일 다 해.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하는데 그뿐이란 말이야. 내가 아픈데 팔이 막 잘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안 아파야 돼? 안 맞아? 이게 되냐고. 안 된다니까. 그냥 아플 뿐. 뭐예요? 아프다 하는 거지 그냥. 뭐 있어요? 아프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없다니까. 그냥 아프다 끝. 모든 게 그냥 반짝반짝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고 늘 이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옛날에 가수 있었잖아요. 미니스커트 나오는 윤복희 가수가 내가 만약 하는 그거 노래 있잖아. 그것처럼 잠시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늘 누구보다도 가까이 옆에서 지켜주고 봐주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늘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슬프고 할 때는 원래 이 본성에는 그런 하나의 마음이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생각에 쫓아가면 엄청 괴로워요. 해결될 일 안 하고 뭐 어떤 일 벌어지고 그러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본성은 늘 있어요. 그냥 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만 일을 다 일어나는데 이 몸은 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자꾸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서 그 괴로움을 다 받는 거예요. 이 나가 없어졌잖아. 그건 아무 일이 없어요. 괴로울 마음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오지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그래서 이 공부는 너무 우리의 본성을 아는 거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지만 너무나 이제 부처님이 자꾸 부처님도 그런 거예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처음을 체험을 뚝 하고 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그렇습니다.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2600년 동안 부처님을 다 먹이 살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도 체험하고 내가 할 말이 없어. 왜? 누구나 있는 것인데 내 생각 때문에 내 분별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그래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지금 우리가 자꾸 뭐 대승, 소승 구분해서 대승이 바른 법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냥 요새 계속 이제, 요새는 유튜브에 완전히 너무 잘 돼가 나요. 모든 걸 막 한국말로 번역도 해주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부처님이 초기에 왜 그렇게 하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는 그걸 그렇게 설명해서 또 부처님 말 따라가니까 그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승도 없고 소승도 없어요. 원래 자기 이것을 딱 체험하면은 그게 없어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처음에는 너무 그러니까 쉽게 이 공부에 들어오도록 쉽게 한 거예요. 쉽게. 그래서 고집멸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고집멸도는 없거든. 근데 우리는 개정해라고 하잖아요. 개가 있고 이제 선정을 따는 게 있고 이제 법을 확인하는 게 있다면 이걸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좀 힘들었을 뿐인데 그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모두에게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걸 체험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 않으면 누구나 이 공부로 올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마음에 우리의 깊은 마음에는 불성이 있어서 이걸 그리워하거든. 그리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나의 모습이거든. 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이걸 그리워하게 내가 있어요. 어떤 일을 놔도 일로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딱 한번 체험하게 돼가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길을 자기가 막지 말란 말이야. 저절로 들어오는 걸 막 막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이거는 망상이야. 아니야 자꾸 딴 데로 옆을 보거나 아니면 뒤로 가거나 자꾸 어떻게 하려하면은 자꾸 이제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만큼만 이 법 공부하는 만큼은 길을 열어두란 말이야. 열어두는 방법은 내가 한 생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없으면 돼. 법에 대해서는 1도 모른다. 도대체 나 이겁니다 할 때 이거라는 게 하나도 모른다. 몰라. 진짜 모르잖아요.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하면은 그건 길이 열려가 있는 거고 요런 거 하고 하면 자꾸 구멍을 막는 거야. 숨 못 쉬게. 그 신화 이야기 나왔잖아요. 북극의 신이 있고 남극의 신이 중앙에 있는 혼돈의 신한테 놀러 왔단 말이야. 근데 혼돈의 신하고 막 술 마시고 잘 놀았는데 혼돈 신이 잘 때 혼돈 신이 먼저 잤어. 막 손님 치료한다고 바빠가 뚝 잡고 얘는 눈, 코, 입고 입도 없고 귀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북극신 남극신이 얘는 이렇게 어떻게 사노? 답답해서 하면서 그래서 코라도 떨어졌어요. 코를 뺑 뚫어줬어. 그 다음에 죽었다는 거야. 그래,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늘 가지고 있는 이걸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 한번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만약 했더라면, 이런 게 다 생각이야. 알았죠? 다 그게 가정법이잖아. 조건을 붙인 거잖아. 다 생각이야. 여기는 조건 하나도 없거든. 지금 여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늘 우리의 지금, 그러니까 늘, 이걸 방편으로 말하면 늘 지금 있으세요. 원래 지금 있을 수밖에 없어. 진짜 발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생각은 오만상 딴 데로 다 가. 그래서 방편으로 늘 지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체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지금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일 해도 늘 여기 있으라고 노력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 공부 안 해도 진짜 여기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 조금 효과는 보겠지만 결론은 체험을 해야 돼요. 계속 이게 힘들거든. 모르고 여기 있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해란 말이 힘이 없단 말이야. 그림이 떡이야.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체험을 한번 해야지만 이게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그래서 대예수님이 낯선 곳은 내가 원래 살았던 익숙한 곳은 익숙하다 하는 게 내가 아는 거란 말이야.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 세상 원래 이래. 원래 그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늘 익숙했던 게 여기서 멀어지고 점차 낯선 곳에 익숙해진다고 하거든요. 극한다고 해서
이게 막 그렇게 내가 익숙한 곳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낯선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늘 한 자리에 낯설다 익숙하다 하는 그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지. 원래는 뭘 하긴 하면은 자기가 다 했다 생각하고 칭찬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라고 하는 게 없고 늘 모든 법은 늘 누구에나 명백하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빨리 걸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운동장을 돌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내만 돌만 박수를 막 쳐요. 계속 박수 치는 거야. 처음에는 뭐해가지고 예, 이랬는데 갈 때마다 4시간 그 할아버지 계시는 거야. 그래가 내만 박수를 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도 저분 때문에라도 아침에 또 운동 가야 되나. 원래 일주일에 2번 갔었는데 3번을 가게 되고 5번에는 올라서 4번을 간 거야. 그래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내 뛰면 빨리 걷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떠냐면 상체가 앞으로 가고 다리가 뒤로 와. 이렇게.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주고 싶었는데 잘 못했는데 그날은 어젠가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도대체 운동장을 몇 바퀴 뛰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우리 며느리하고 똑 닮았는데 진짜 우리 며느리하고 너무 닮았다면서 자기는 원래 89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부럽다고 막 이제 내가 운동하고 이제 옆에서 이제 좀 난 나름대로 찾아오시니까 와서 같이 좀 하면 안 되냐 해서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하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성격 급해가 우리 마누라하고 내가 그러면 마누라는 100m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급하게 걸어서. 그래서 이건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죠. 어르신 이제 그렇게 빨리 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천천히 유작적 걸어보세요. 그리고 또, 그 부인이랑 손잡고 좀 걸어봐요. 좀 맞춰주면 어땠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보겠다 하면서. 그 자세를 제가 교정을 해드렸어요. 이게 앞으로 간다는 걸 조금 뒤로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공부도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내가 용을 내서 빨리빨리 하면 남들보다 빨리 갈까. 그게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야. 이 공부는 반대예요. 아시겠죠? 내가 빨리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오래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야. 그래서 유작적 유작적 한다고 해서 막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끝까지 내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라 생각하고 그냥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다가 한번 딱 끼치는 거예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지를 잡듯이. 왜? 법은 늘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 그 연세가 그만큼 되시는 분도 막 빨리 걸으려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습관이 무섭습니다. 조금 이제 나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공부는 어깨를 풀어야 돼요. 어깨에 힘을 주면 안 돼요. 어깨를 풀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데 내가 뭐 어디 가서 찾아올 필요가 없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네. 그러니까 나는 꼭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법문을 들으시면 돼요. 이제 대예스님이 생사심이 끊어져야 깨달음이다 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는 안 돼요. 처음부터는 안 되는데 딱 체험하면 바로 알 수는 있어요. 이 법을 딱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꾸김없이 그런 어떤 자기 분별심이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건 또 생각 안 나요. 그 아는 것들이 조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자꾸 아는 게 자꾸 툭툭툭 튀어나오거든. 근데 그게 조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자를 찾고 과거의 사례를 끌어와 증명하거나 제멋대로 축적하고 헤아려서 주석하고 말 밑에 다는 거 해설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렇게 주석하고 해설하는 것이 분명하며 또 설명에 기결점이 갖춰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귀신집의 살림살이일 뿐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이 모든 글자가 어디서 드러나면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법을 자꾸 직시해주고 그래서 같이 딱 체험을 하면 되는데 책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내 그런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좀 같은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게 책을 좀 펴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게 조사 스님이 책을 쭉 갖다 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법을 이렇게 직지한데 책을 가지고 이게 조사 스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반편으로 삶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의 말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법을 하기는. 지금 듣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다 있잖아. 말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여기 같이 다 있어요. 요 법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막 문자를 가져가지고 증명하나 또 이런 말이다 추측하고 해설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 그거는 아르마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원래 체험하면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아르마리를 하나 딱 들었잖아? 그럼 그게 가르마게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라지 꽃을 몰랐을 때는 도라지 꽃에도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해. 야, 너 도라지 꽃 봤나? 도라지 꽃 잘 보면 1년 행운이 한꺼번에 다 온대. 그 소리 듣고부터는 어떻게 돼? 도라지 꽃을 막 찾아가지고 어쨌든 도라지 꽃 한번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또 그런 도라지 꽃 딱 안았잖아. 그러면 난 1년을 다 봤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전달하겠지. 그런 식으로 그 말이 원래는 없었단 말이야. 원래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전달해서 하나의 기억이 돼서 도라지 꽃을 알게 되는 거야. 도라지 꽃 모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래, 모를 때에 늘 본성이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면 100가지 알아도 늘 이게 분명한 거예요. 늘 이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궁금한 심정이 부서지지 않으면 삶과 죽음이 뒤엉켜 시끄럽지만 궁금한 심정이 부서지면 생사심이 끊어집니다. 생사심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계뇌와 법이라는 계뇌가 없어집니다. 계뇌가 없어져요. 계뇌가 생각인 줄 알거든. 근데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계획 잡을 때도 다 이렇게 생각을 이미 해서 요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적어 놓지 않으면 적지도 않아 요새는. 그냥 돼요. 다 돼요. 그냥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저절로 다 됩니다. 저절로 그런 계뇌를 내지 않는데 이미 명확하게 다 되고 있어. 그런 걸 참 공부하면서 확인해 봐야 돼. 이미 완전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사심 끊어지면 부처라는 계뇌와 법이, 계뇌가 뭐 따로따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조복이 다 되는 체험이 있습니다. 부처라는 계뇌와 법이라는 계뇌도 오히려 없는데 하물며 다시 중생이라는 계뇌와 번뇌라는 계뇌를 일으켰겠습니까? 이제 계뇌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이 계뇌를 내도 아무런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이게 공포 차츰차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맞다는 생각이 있어서 막 내 계뇌를 내줘.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 그게 진짜 없어져요. 우리가 알면서도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내 생각인데 내가 고쳐야 된다는데 절대 안 고쳐져요. 근데 이게 체험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지고 늘 이게 법이 분명해서 이게 있잖아. 내가 엎어지든 넘어지든 잘못하든 잘하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늘 법은 늘 그대로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주 하나가 늘 분명하게 있어요. 생각하기 전에 이미 와 있다니까. 그러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계뇌를 내는 걸 생사심 끊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일 뿐이란 말이에요. 생사심 할 때 생 빼고 사 빼고 심 빼면 뭐가 있어요? 이게 늘 하나가 있다고. 이게 없는 거냐고. 아니라니까. 생사심 늘 똑같잖아요. 이 하나가 늘 있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늘 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으로 안락하면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안락하는 거 역시 생각이잖아. 알려고 하지 마. 그래서 혹시 여기 뭘까 하는 요 질문 하나가 결국은 자기의 본성을 탁 체험하게 해줘요. 근데 체험할 때는 이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문이 그냥 통하면 그냥 다 저절로 그냥 통해져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어떤 그걸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잖아. 지금 막 설명했으니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확 버려. 그럼 늘 드러나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만든 적이 없거든. 늘 있는 겁니다. 늘 있는 거예요. 대인은 깨달음이란 어떤 이치를 밝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아니고 어떤 신통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생사심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단지 생사심만 끊어지면 그게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깨달음에서는 생사심이 끊어질 뿐 다른 일은 없다. 그러면 생사심 무엇인가? 강서 마조도일 선사 어록에서 말하기를 돈은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만 마라. 무엇이 오염인가? 생사심이 있기만 하면 조져가고 쫓아다니니 이들이 모두 오염이다. 그럼 우리는 맨날 오염이네. 맨날 오염이네. 그죠? 근데 축복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오염이 말을 그냥 오염을 했는데 이게 정말 축복이고 사랑이고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뭐 법밖에 없다고 해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법에 고요히 적막하게 적적하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막 꽃을 받으면 좋아하고 또 싫은 거 보면 싫다고 말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또 어떤 거 맛있는 거 보면 맛있다고 먹고 또 어떤 거 맛없으면 맛없다고 말하고 그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의 마음도 없이 다 누리고 있잖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면서 하는 일인데 왜 너희들한테 죄와 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본성이 그냥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즐겁다 슬프다 다 알아서 하는데 여기는 하나의 마음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의 마음도 없으면서 다 하고 있잖아.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정멸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도 없으면서 다 하고 있는 거. 내가 마음이 있고 나라는 게 있으면 맨날 그거 걸려. 했니 안 했니 잘했니 못했니 막 시비분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란 말이에요. 장미꽃이 개나리꽃이 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나무가 갈대가 될 필요가 없어. 물이 하늘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본성이 이미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했을 때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자다 깨는 거, 눈 뜨는 거, 냄새 맡는 거,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생각하니까 자꾸 분별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난단 말이야. 네 몸을 나라고 하고, 너라고 하고, 자꾸 차별을 두고 분별하니까 내가 고민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또 나란 누구인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사람도 있잖아. 도대체 이 나라고 하는 게 뭔가. 근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나라는 이 상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고 그냥 바로 이것이라 할 때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손가락 아닙니다. 그럼 이거? 그럼 손바닥 손바닥 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눈 깜짝 이거냐고 아니라니까. 그래서 있잖아. 그때 무슨 중국의 황제에 이제 그때 그분이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유명하신 분께 스님이 아니고 제가자라서 유명하신 분.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금강경을 설해달라고 황제가 불렀어요. 그 밑에 이제 황제 옆에 스님이 이제 그분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금강경을 설하라고 해서 딱 올라갔는데 단상에서 그냥 삑 하고 내려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임금, 지금, 들으셨습니까? 황제폐하 법문 들으셨습니까? 황제, 응? 나 들은 적도 없는데. 근데 금강경 설법 끝났습니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단지, 아니면, 깜짝 해도 돼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늘 법이 그냥 분명하거든. 뭘 해야 된다고 법을 내는 거 아니라니까. 이미 자기 자신한테 분명하게 다 드러나가 있으니까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또 모르니까 자꾸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따라가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 말은 그냥 요 입에서 다 나오죠. 입에는 아무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늘 그냥 이 하나가 있어요. 오로지 요 하나가 이미 다 먹여 살려고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그 대신에 부처님이 다 해준다고 믿고 자기 공부만 하면 돼요. 전혀 할 거 없습니다. 아무런 할 거 없어요. 그리고 고민 혹시나 그런 일 있어도 무조건 다 맡겨. 백발백중 다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자꾸 하는 일이 줘보게 되면 늘 법이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늘 법이 하나밖에 없지 뭐가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전혀 없다고. 막 경전에만 법화경, 능언경, 뭐 금강경, 반야신경 모두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전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는 밥을 줘야 되지 않은 거. 배고파 죽을라 하는데 밥을 줘야 되겠죠. 근데 배부른 사람한테 밥 줘서 될 일이냐고.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법문한 게 굉장히 부처님이. 그래서 그걸 막 따로 보고 이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이놈 생각이 항상 앞서서 분리한다고요. 그래서 금강경이 더 좋더라. 나는 반야신경 아니야. 나는 능언경이 더 좋더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12부분에서 딱 벗어난다고. 이걸 체험을 하면 모든 게 이 자리에서 다 일나지만 원래 한 가지 일도 없다. 여기는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다 일나지만 그거는 그냥 일나고 전부 사라지는 거야. 실제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실제하지 않는다니까. 늘 이게 분명하지. 나타나는 게 실제한 겁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눈이 있다. 그럼 나타나는 게 실제하냐고. 아니지. 왜? 보는 이게 실제한 거지. 나타나는 거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뭘 보여줬다. 그게 실제하는 거냐고.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 보는 이게 명확하잖아요. 이게 명확한 거잖아. 나타나는 거는 실제하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거. 이 보는 게 있으니까 그게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이 보는 거 이거는 코 냄새 맡는 거 말하는 게 따로 있어요. 아니잖아. 듣는 거 동시에 늘 이게 하나가 깨어져 있단 말이야.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늘 이게 살아있고 나타나고 들리고 느끼고 감정하는 거는 2차적인 거. 2차적인 거.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 나머지 일들은 그냥 해도 상관없다. 뭐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음악 들리면 즐겁게 감상을 하고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좋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려니 저렇게 하려니 그런 생각 싹 또 잘라버리고 늘 여기에 있으면 돼요. 늘 지금 현재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이라 할 때 어디를 찍어서 지금이라 할래? 없거든. 어디를 찍어서 현재라고 할래? 지금 현재 과거 미래 나눌 수 있어요? 없다니까. 늘 이 하나가 그냥 있을 뿐이에요. 요 하나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한테 이게 늘 있는 거예요. 본인 이게 없으면 제 말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본단 말이에요. 이미 보고 듣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깨어있는 거지. 깨어있잖아. 제 말만 들립니까? 이거는 걸림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지금. 책상 움직이면 책상 소리도 들리지. 죽빛 치면 죽빛 소리 들리지. 다 안 들리는 게 없잖아. 그게 이미 다 깨어져가 있는 거. 이미 다 깨어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뭘까 하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체험하면 끝.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생각해. 체험 먼저 하시고 나머지는 그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법은 늘 그냥 법이 늘 하나 있었을 뿐이에요. 어떤 일을 나도 법이 하나 있었을 뿐이야. 이 법이 있으니까 그 일을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법이 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는 금방 사라져. 왜? 일어나는 일은 시작점이 있잖아. 그 전에 안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났잖아. 그럼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끝점이 있어. 근데 법은 시작과 끝이 없어. 늘 이 하나가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점이 없습니다. 늘 이 하나가 명백하게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늘 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통째로 하나예요. 통째로 하나. 따로 있지가 않아. 통째로 하나란 말이에요. 늘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생사심은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생사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직 어리석게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깨달아서 모든 어리석음이 끝났는지는 공부하는 사람 스스로가 잘한다. 이 공부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남한테 듣기 좋은 말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자기가 다 걸려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말을 못해요. 자기 다 걸립니다. 그리고 또 저도 한 10년 동안 그랬다 했잖아. 내가 공부가 계속 부족하구나. 나 선생님 발끝만 따라가야 되겠다. 왜? 왜냐면 생각하지 말라는데 나는 공부가 부족해야. 생각하지 말라는데 나는 공부가 덜 된 것 같아. 법문을 들으면 공부가 덜 된 것 같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남이 나한테 한 번도 너 공부 덜 됐어 이렇게 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제가 또 공부 잘 됐다고 이렇게 나서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했었죠. 10몇 년 됐을 때 대구에 이제 깨치신 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 법회를 한번 하자, 우리끼리 모이자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보십시오. 제가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첫 번째 할 때 참 패기 좋게 금강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첫 시간에 땀을 엄청 흘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등에 땀이 쫙 나면서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 책 읽는 것만 한마디도 입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땀 흘리니까 한 5번 읽었는데 1시간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한 페이지 넘으면 또 읽어야 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또 읽어. 지금 그때 생각하면 그때 그 거사님이 이야기했죠. 와, 보살님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나 진짜 닦아도 땀이 너무 나왔어요 하고 내가 법회 끝나고 헤어지고 막 집으로 가야지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했다니까. 선생님 오늘 제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데 등에도 막 비 오듯이 땀이 나고요. 얼굴에도 막 땀이 흘려가지고 책을 못 읽을 정도로 땀도 엄청 나고 할 말이 없어서 계속 읽기만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막 우셨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그렇게 공부가 자기가 이게 법이 분명해도 할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말에 걸리지 않고 설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 가을 정지, 그해 봄에 내가 그랬다 하니까 가을 때 정제법회 참석하니까 오늘 그거 도반들한테 설법하라는 거야. 그때 우리 그 거사님 말이 아직도 잊혀지가. 보살 이번에는 큰 수고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준비 좀 해주세요. 오늘 또 얼마나 아니, 선생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지. 갑자기 법회 참석해서 오니까 설법하라 하시네. 진짜. 그런데도 내 마음에는 땀 흘리고 안 흘리고는 떠난 거예요. 떠났고 그냥 한번 내가 체험한 법을 한번 이야기 잘 해봐야 되겠다 했었죠. 그래 했는데 그때는 진짜 딱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잘했었어요. 잘하기보다는 하여튼 땀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내가 금강경이라는 이게 글자에 매여가지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글자에 매이다 보니까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거야. 이걸 틀리다 맞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다 맞는 말인데 그걸 계속 읽어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체험했는 법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니까 저절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 갈수록 더 밝아지고 아무 일이 없게 돼요. 정말 자유자재롭고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도 그게 뭐냐면은 한마음 없이 아무 일이 없어도 다 하는데 그냥 다 하고 있어. 희노애락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아무런 한 마음이 없어도 희노애락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엄청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희하는 이게 바로 법이거든. 노도 역시 법이에요. 애도 법이고 락도 법이에요. 늘 이 법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때까지는 내 고정관념에서 내가 다 받았다면 요번에는 이제 공부를 체험해서 그 받아도
내가 받는 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기억, 내 고정관념에 의해서, 내 그런 어떤 분별력에 의해서, 내가 분별심, 생사심에 의해서 내가 받고 있잖아. 그렇지만 법을 체험하게 되면 받아도 받을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제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요. 왜? 마음에 그늘이 없으니까.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명백하고, 또 이게 모든 걸 다 살려줘. 나가 따로 있잖아요. 나란 게 없어졌거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고주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치지 못하는 게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처 중생도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부처랄 것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부처라고 하면 우리가 또 막 의미 말을 따라가, 중생이라 하면 또 중생의 말을 따라가, 그뿐이에요. 따라가더라도 따라가지 않는 이게 하나가 있잖아. 여기에서 100마디 말려도 말을 안 따라가는 게 하나 있잖아. 늘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있으라고. 여기에 있을 힘을 기르려면 체험을 딱 해야지. 여기 자리를 알아야지. 체험을 딱 해야지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계속 이것 때문에 계속 본문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아직 불만족스럽게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아직 생사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 내가 옆에 사람이 아무리 있잖아. 보살님 진짜 법이 분명하고 대단하십니다 해도 내 마음은 내가 공부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으면 스스로는 안단 말이야. 그게 저도 없어진 지가 한 10년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10년 지나고 조금 없어졌다가 한 15년 되니까 이제 선생님 발길을 안 따라가도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더 이상 따라갈 필요도 없고 늘 이게 분명한 거예요. 따라갈 데가 없어. 그렇게 저절로 공부가 돼. 저절로 그런 힘이 생기면, 야, 이게 진짜 뭘 해도 아무 일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 걱정이 안 돼. 그런 일을 되게 많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결하고, 우리 그 7차 교육과정이 문제 해결을 키우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국어도 수학도 모두 다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발 놓고 있어도 저절로 법에 있는 거야.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 진짜 신기합니다.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본래가 없었거든. 원래 그런 생각이 필요도 없었고,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가 내가 잘하다 보니까 배우고 익히고 한 것들이 모두 나의 굴레가 돼서 막 나를 누르는 거예요. 요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누구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더 못해서. 너 봉사를 더 해야 돼야지만 내가 저 가난한 사람 저렇게 많은데 내가 밥을 2그릇 먹어야 되겠어? 나는 밥을 4분의 1만 먹고 아껴서 계속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한 그릇 못 먹는 거야. 먹으면 죄스러우니까. 아무리 나쁜 일도 그래. 그런 어떤 분별심에서 다 빠져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아무 일이 없었어. 여기는 어려운 사람도 그대로 완벽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도 그대로 완벽한 거야. 이 세상에는 그대로 다 완벽한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뜯어 고칠 필요 하지 말라고. 자기가 변하면 돼. 세상을 뜯어 고치지. 제발 사회적으로, 이 공부가 안 됐는데 내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맨날 쫓아다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있잖아. 이 진짜 해결해야 될, 완전히 예를 들어 풀밭에 뱀을 잡아야 돼. 뱀을 잡아야 애기가 안 물리거든. 애들이 놀아도 풀밭에. 뱀을 잡아야 되잖아요. 뱀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말해. 풀숲에다 짝대기 때, 야, 뱀만 나와라. 안 나오면 너 잡으러 간다. 뱀을 나와라. 이렇게 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절대 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건 놔두고 이 공부를 먼저 해야 돼. 이 공부를 먼저 하고 해결하란 말이야. 한번 해보라고. 이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자기가 변해야 돼. 자기가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해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기가 변한 거야.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내 분별심에서 다 벗어나는 거야.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완전히 모든 일이 끝나서 저절로 아무런 일이 없을 때까지 때까지가 오만 일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 다 일어나. 그런데도 내 마음 하나의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던져놓게 됩니다. 그걸 말하게 되면 꼭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지. 표현을 하자면 그게 꼭 남의 일처럼. 우리가 남의 일에 관심 안 하잖아.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저기 이란하고 막 전쟁하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솔직히. 뭐 걱정은 되죠. 기름값 자꾸 올라가니까 내 생활에 걱정은 되지만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6.25 사면 때도 미국에는 그 와이키키 해변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사랑을 하고 그런 어떤 풍경을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전쟁 나고 중리산 이런 문제는 전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아무 일 없을 때까지 저절로 가는 말이 중요해요. 난 한 번도 어떻게 하려고 노력 안 했거든.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고 저게 어떻게 하려고 할 때는 맨날 선생님한테 자주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 줄 아는데 내가 자꾸 끌어안고 가려고 하니까 법이 명백해야 된다고 해서 이 법을 자꾸 명백해야 돼. 법이 명백해야 돼. 이 말을 걸레가 눈앞에 법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명백한 줄 알았지. 아이고 너무 명백해서 나를 계속 누르는 거야. 책임 안 져. 천간이 내 위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다 불편해. 야, 그냥 꼭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꽃잎 이렇게 수술이죠. 꽃을 그게 하나하나가 명백하게 다 들어와. 풀잎 하나도 명백하게 다 들어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법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와, 그 한마디가 거기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게 누구나 그렇게 저처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욕심 절대 내면 안 돼요. 욕심 내면 힘들어서 공부가 안 돼요. 헤쳐막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조심하시고 욕심 안 내도 돼요. 이미 욕심을 낼 때나 욕심 안 낼 때나 우리의 법은 이미 완전하게 다 있어. 이미 완전하다니까. 이 완전한 법을 내가 생각할 때만 불완전해 보일 뿐이에요. 이미 완전하게 다 했어.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고 그 할아버지처럼 그 90평생을 그렇게 빨리 살았다고 걷는 것도 막 앞으로 열심히 가서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유자적하게 공부를 해요. 원래 있는 거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걸 힘을 빼요. 그리고 오죽에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은 사랑하는 사람,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법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야 돼. 한 번만 딱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막 꿈꾸던 거지. 내 그 사랑하는 사람은 안 봤을 경우에 예전에 우리 언니들은 펜팔이 있었거든요. 선대에서 그런가 그 뒤에 펜팔 이거 막 주워 나와서 언니 둘이 하는 거 듣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좀 지나면 사진도 막 보내고 그래요. 그래 옛날에 이제 다방에 지금도 그 다방이 있더라고요. 제일 다방이 있었는데 언니가 날 한번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언니가 최대한 이쁘게 꾸몄어. 근데 그 남자 얼굴을 몰라. 한 펜팔 1년에 했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그 남자 그리던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질적으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없잖아. 그거랑 똑같아. 진짜 이게 법이 무엇일까? 이게 뭘까 하는데 딱 체험했을 때는 그 내가 상상하던 그 모든 것들은 휙 날아가고 없어. 그냥 실제로 이게 딱 있는 거야. 그 모든 상상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당장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것처럼 내 생각이 싹 사라져.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지. 근데 사라지는 것과 없어진다는 것과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없앤다 하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 사라진다는 거는 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이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에요. 늘 여기 있는 거야. 그래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그냥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게 저절로 사라진단 말이야. 늘 뭐야? 이 법이 하나가 있어서 그게 다 사라지는 거야.
늘 여기 사라지고 딴 데 갔냐고. 아니 여기 다 있다니까.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러듯이 꼭꼭 자기만 남한테 아무리 캐도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남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딱 체험하면 바로 알 수가 있어. 아 그때쯤 돼서 이제 본문을 들으면 꿀같이 단물처럼 잘 들립니다. 아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호주 요 하나만 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도 없거든. 남자 여자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이 뭐 80, 90 됐다고 이 공부 못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90 죽기 전까지 하면 돼요. 체험은 막 100년 수영을 해도 체험할 때는 똑같아. 누구나 요 하나가 있거든. 누구나 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딱 체험하기만 하면 돼요. 늘 요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은 개나 줘보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늘 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가 있으면 되고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에요. 왜 자신을 자꾸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를 한 번만 딱 알아야하는데 이게 우리의 본래 몸무게야. 이게 진정한 자기의 얼굴이야. 오로지 요 하나만.